네, 할렐루야. 9월 30일 목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9장 20절부터 10장 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푸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라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푸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할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네, 이제 9월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면 다시 이제 10월 첫째 주 1일이 되는 날이네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이제 지나갔고 이제 아마 점진적으로 더 좋은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마지막까지 건강을 유의하시고 또 이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 준비하는 10월, 11월, 12월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교회도 이제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고 특별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목회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대적인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고 이제 제비를 뽑은 날에 상황이 역전이 되어서 결국 유다인이 이 대적을 진멸하기 시작한 날이 모두 아달월 1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은 그 다음 달인 14절과 15절로 정해졌는데, 이 불임절이 오히려 유다인의 복수가 아닌 안식과 해방의 기쁨의 날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수의 날이 기쁨과 안식의 날로 바뀌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로 되었다라고 하는 굉장한 놀라운 일이 된 거죠. 예를 들면 8월 15일이 일본이 패전한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광복의 기쁨에 얻는 날과 같은, 그게 이제 불임절과 같은 날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계속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라고 하면, 이게 이 원수인 이 하만에 대한 관심이기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어찌됐든 아주 굉장히 신묘막측하게 일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말씀 수다를 듣는 우리 모든 지체들 분들은 어떠세요? 언제 하나님이 그런 신묘막측하게 한 일을 경험을 여러분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요한복음 15장과 16절 말씀만 올라오면서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서 굉장히 놀랬던 적이 있고, 실제로는 또 이 교회를 개척을 해서 건축하는 과정에서 저쪽의 땅을 개척했었던 그 땅을 팔아서 현재의 부지를 샀을 때에 똑같은 가격이 됐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없었을 때 누군가가 헌금을 해서 그 재정이 채워지는 마치 선교지와 같은 경우도 많이 겪고 있고, 지금도 뭐 약간씩 겪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이럴까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부분들이 드러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우리에게 괴롭힘을 준 거나 우리를 공격한 사람들의 초점을 두기보다 결국 그건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귀한 신명박측한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들에 감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살아가면서 미움을 당하거나 또 미워하는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껴안는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냥 우리가 잘 되고 우리한테 초점을 둬야 되는데 상대방에 초점을 두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에스더서는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는 장면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는 연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웠고, 부족했지만 페르시아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의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도 결국은 그가 권력을 가진 후에도 유다 민족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그 이익을 도모했고,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과정이 중요한데, 과정이 진행될 수 있을수록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걸 얻은 것을 만약에 그것을 어떻게 자기가 삶을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렇게 볼 때 언제 목회자들이 갈라지느냐라고 했을 때에 재정이 어렵고 힘들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위치가 되고 어느 정도 상황이 됐을 때에 어려운 상황이 많이 중간에 있었죠. 그랬는데 그 위치가 됐을 때에는 이제 어떤 보상 심리가 생기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어떻게 이것을 해나가느냐, 어떻게 건강하게 처리해 나가고 재정적 처리나 아니면 목회의 방향을 정하느냐, 거기서 거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처음 어려울 때는 별로 어려움들이 피차간에 다 어려움이었고, 그러니까 교회도 그냥 같이 갈 수가 있지만 마지막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이것이 공동체성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유다 백성을 도왔던 모르드게처럼 내가 마지막에 죽는데 그냥 개인적 죽음을 두는 것은 참 슬픈 일이다. 그러니까 삼손을 생각해보면 삼손이 드릴라에게 빠져서 잘못했지만 마지막에 죽을 때에 그의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렸지만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죠.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평상시에 죽일 때보다 더 블레셋인을 많이 죽였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지막에 우리가 더 공동체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정말 중요하고, 이 바울도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러면서 의의 면류관이 나를 예비했다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에 달려가면서의 어떤 기쁨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체들이 마지막을 가고 세월이 지나면서 주님 나라 가까이 오면 올수록 교회 공동체를 더 생각해야 되고 선교 공동체를 더 생각해서 그냥 재정적인 것도 조금 더 선교라든지 또는 교회라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꼭 우리 교회 하고 싶은 부분인데, 다행히 내가 이제 그 목회를 이어받아서 목회를 계속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은퇴하기 전에는 꼭 하고 싶은 거야. 물론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에
죽을 때에, 마지막에 갔을 때에 적어도 10분의 1 정도를 마지막에 선교 지역에 또는 뭐 교회를 더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러한 것들에 플로잉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오히려 재정적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내 인생 내 나 혼자 살아서 끝마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바로 모르드게와 같은 일이다. 부담되시죠? 죽잖아 우리가. 그게 자녀들한테도 큰 저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많은 분들은 힘들겠지만 적은 분들은 한번 언제든지 그런 기도를 하면서, 언젠가 뭐 우리 교회가 그러한 결단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간이 되었을 때에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지금 이 주시는 마음이 첫 마음인데 나는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면 무슨 공리는 하지 않을 테니까, 목사님 저는 마지막에 재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개인적으로 오게 되면 그거로 끝나요. 그런데 그게 저한테 보여줬다면 언젠가는 그렇게 사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부담 갖는 분 하지 마세요. 그러나 사실은 마지막을 우리는 잘해야 된다. 공동체로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닫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수다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게 하시고 9월 마지막도 잘 보내게 하셔서 또 10월을 잘 준비하게 하셔서 10월은 코로나가 정말 떠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